매일 잠언 묵상 30장. 신앙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신앙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잠언 30장 7절 9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잠언 말씀을 대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과 수많은 고려사항들이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는 기회가 되지만 반면 고려사항들을 놓치게 되면 무너짐이 심할 정도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시었다면 창조되어진 이 세상은 올바르게 안전하게 지켜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 난개발로 그런 어떤 수많은 경쟁 속에서 지나치게 자연을 학대하듯 이용하여 그 자연이 무너진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안전한 것이지. 그래서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 아니면 수많은 고려되어져야 될 그 작은 것 하나죠. 제가 어떤 과학자한테 듣기로는 현재 우리 해수면 지면이 지금 현재 위치보다 약 한 1m만 더 올라간다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요. 1m만 아래로 내려가도 추워서 얼어 죽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창조세계 또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 없어서는 안 되는 수많은 고려되어져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은 수많은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인간적 경험과 관찰이라는 한계 안에서 결코 안정적으로 적절하게 깨달아지거나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고려되어져야 될 것들, 그래서 이미 여러분과 나눈 대로 수많은 고려되어져야 될 것들을 잘못 잡게 되면 지금 굳이 그것이 지켜지고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는데 삶이 거기서 허비되고 낭비되고 혹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력이 없고 연약해도 지금 딱 이 순간에 고려되어야 될 것 그 한 가지만 제대로 고려되어져도 삶은 충분한 지켜질 뿐 아니라 충분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인간적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삶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허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지혜와 지식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내로 고려되어져야 될 것들을 지금 따라야 될 것, 지금 순종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는 무지해도 무지한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깨닫지 못하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전혀 인지하지 못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전혀 알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의 자리에서 열매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구약 그리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1차적인 목적은 지음을 받은 사람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만 있던 때도 그들은 죄를 기어이 짓고 말았던 죄를 피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게 된 상태에 이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 즉 사람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인간적 연약함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그 연약함에서 빠져나올 방법도 필요한데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해서 죄를 피하고 이길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또한 연약함을 아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연약한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에도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에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 마지막 부분 참 좋죠. 세 번역이 너무 번역을 잘해놓은 것 같아요.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각 개인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고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허락하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의 현실을 직시하고 인식하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분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온 이들에게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이후 신앙이라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전환이며 그 방향을 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적 능력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삶의 목적인지 이유인지 그 방향을 모릅니다. 또한 방향을 안다 해도 걸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방향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에도 은혜가 필요하며 또한 방향을 향해 걸어갈, 살아갈 방법의 능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려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되어져야 할 사항들은 오직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고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자 도리이며 삶의 영예를 위한 책임입니다. 신앙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신앙이 없으면 삶은 망한 겁니다. 끝에는 사망, 지옥을 피할 수 없게 되죠.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삶은 내 삶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논할 수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기회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경외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두려움, fear of the Lord, 두려움입니다. 왜 두렵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서 삶이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더 크고 원대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안전해지지, 내 삶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삶의 열매를 맺을 길을 놓치고 삶이 허비되고 낭비되고 방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긴장의 연속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항상 귀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일률적인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어제까지 들었다 해도 오늘은 또 내 연약함 내 죄인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는 것은 신앙의 그 내용 즉 긴장의 연속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깨어있고 긴장의 연속으로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긴장 속에서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입시철이 왔어요. 이제 곧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시험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지만 그 긴장감이 또 낮아져서는 그 시험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버려 둔다면 결과가 결코 좋을 수 없죠. 그러므로 긴장은
긴장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긴장은 유지하는 게 좋으나 너무 긴장해서는 또 실수하게 되니까 하나님 긴장은 유지되더라도 긴장보다 더 큰 평안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이것이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장 7절 9절이 그 긴장을 너무너무 잘 표현한 기도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가난과 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래서 그 긴장,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아달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도 긴장이 계속 연속됩니다. 정말 하나님 음성이 무엇일까? 정말 이렇게 걸어가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그러나 그 깨어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긴장을 넘어선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